정윤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5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부패,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시인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부패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부패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단지 지혜가 부족한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악인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악인은 무지함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인류를 포로됨에서부터 구해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말할 수 없는 인간의 부패성입니다. 이 부패의 소극적인 모습은 1절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기에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을 어떻게 말하는가? 그의 마음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할 때에 여기서 시인이 생각하는 것은 신들의 부재를 단정하는 신학적 무신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실질적으로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음이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사실상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말했을 뿐입니다. 그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생각했을 뿐입니다. 마음에 말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생각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생각의 중심일 뿐 아니라 우리 행동의 중심지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악이 나옵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의 심판자와 통치자가 없다. 인간사를 주관하는 섭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궁극적인 존재가 없다고 생각할 때 거기서부터 부패와 가증함이 시작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어리석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발입니다. 원어의 말 뜻은 사라짐, 죽음, 시든 나뭇잎이나 꽃잎처럼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나 이성, 정직, 경건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영적, 도덕적 지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패의 소극적인 모습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 부패에는 적극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시인은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더러운 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죄의 특성은 더러움에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을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이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죄는 타락한 본성, 육신적인 생각으로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더럽힙니다. 자격지심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양심을 더럽게 합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깨끗한 자들만이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듭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의하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죄의 적극적인 그 부패의 모습은 두 번째로는 선을 행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더러운 데서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악한 데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격에서 선한 행위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질 리가 없습니다. 자, 이 죄의 부패한 그런 적극적인 모습 가운데 세 번째는 무지함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지하다 또는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지적인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악함을 말합니다. 도덕적, 정신적으로 악한 사람은 사실상 지적으로 바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악인 줄을 모릅니다. 자, 네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데 있습니다.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악인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련한 자들을 괴롭힙니다. 악한 사람들은 올바르게 사는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악하게 살 뿐만 아니라 그 일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그런 삐뚤어진 마음은 경건한 자들을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도 이것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로마서에서 보면 오늘 시편 14편 2절 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인간의 우주적인 죄악성을 언급할 때에 인용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바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에서 앞부분 1장 1절부터 2장 16절까지는 이방인의 죄를 언급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2장 17절부터 3장 31절까지는 유대인의 죄를 다룹니다. 결국은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선택받았다고 굳게 믿고 있는 유대인들도 예외 없이 전적으로 부패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우리는 로마서의 향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죄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죄 많은 인간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장래의 희망성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더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대가 중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그냥 두려움이 아닙니다.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악인은 두려움에 잡혀서 살아갑니다. 조지 시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양심이 지은 죄에 대해 지불하는 세금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도에서 이런 현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 특히 남성들을 보면 손에 가락지를 많이 끼고 다닙니다. 준보석들이 박혀 있는 가락지들입니다. 그것을 끼고 있는 이유를 물어보면 악신들의 저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대답합니다. 또 차를 운전해 가다 보면 교통신호를 오래 대기해야 하는 곳에 트랜스젠더들이 돈을 요구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힌디어로는 이들을 아라반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아주 드물게 선천적인 기형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닌 경우는 대체로 후천적인 성전환자들입니다. 운전자들이 대개 적지 않은 돈을 그들에게 주는데 그 이유는 돈을 내지 않으면 저주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양심이 지불하는 세금입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인의 세대란 어느 한 의로운 사람의 한평생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들 전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대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도르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출생에서 죽음까지의 한 인간의 생존 기간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한 집단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형벌을 내리시지만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자비로 함께 하십니다. 7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시온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소극적인 자세로 시온에 앉아 계시지 않으시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포로되었다는 것은 바벨론 유수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윗의 시대보다 훨씬 후에나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포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악인에게 억압당하는 상태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눌리고 갇혀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인간은 우주적으로 죄인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지는 않나? 나는 하나님의 주신 자유함을 누리고 있나? 아직도 나를 포로로 만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포로된 상태로 살아가던 우리를 위해 목숨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해주신 주님의 자유를 일생 동안 누려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악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심을 인해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포로된 상태로 살아가던 우리를 위하여 목숨값을 지불해 주신 우리 주님,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주님의 그 자유를 일생 동안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